네, 우리 시온 찬양대 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시온 찬양대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44주년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회분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예,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 44년째 맞이하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은퇴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좋죠? 네,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3부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같은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축제입니다. 돌아보니까 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은총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위기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봐도 참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원래는 또 그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여 이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데 한 달여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학교가 때로는 폐교되기도 하고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게들이 다 힘들대요. 예, 요즘 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다 어렵게 그렇게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의료진들이 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뭐 이 메르스도 문제지만은 가뭄 때문에 참 또 많이 42년 만이라 그러죠. 어저께 서울 지역은 제법 비가 와서 좀 해갈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다른 지역은 여전히 비가 많이 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양강 이렇게 화면 보여주는 거 보니까 원래 이제 150m 밑으로 내려가면은 발전을 못하는 근데 152m 이제 한 2m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소양강 줄기가 이 한강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한강이 말라가지고 위성상으로 보니까 그냥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북한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모를 심어놓은 거에 30%는 말라 죽게 돼가지고 원래 그 생산량의 한 12%가 감소될 거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 광복 70년의 기쁨은 어디로 가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지금까지 지나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답이 없기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나온 이 기쁨의 샘에 여러 성도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또 결단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한판옥 장로님이 쓰신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신앙관 이 글의 내용은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또 함께 결단해야 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의 한국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써놓으신 글을 보니까 교회 안팎의 여러 문제들, 이단 사이비 세력의 준동, 그리고 안티 기독교들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 안팎의 이 조속거리들, 우리 노회와 교회 내면을 들여다 보더라도 너무 낯뜨거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건의와 물욕, 위선 다 버려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장로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부활의 영광만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겠다는 결단은 없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찾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는 그 안타까움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는 미스바의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보냄받은 소명자로 앞장서겠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온 교인의 마음이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미스바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의 결단인데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면 좋겠어요. 저의 결단,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결단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늘문은 열린다. 다 막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기에서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요셉이 홀로 애굽에 팔려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압니다. 홍해 앞에서도 도우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도우시고 물이 없어 가라앉은 반석 앞에서 도우시고 요단강 앞에서도 도우시고 바울의 유라 굴로 강풍 앞에서도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단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에벤에셀의 은총 가만히 묵상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7가지를 썼어요. 첫째가 경천교회, 그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44년 전에 기쁨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다 흘려보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쁨의 샘 경천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이죠. 고 엄기주 장로님의 그 미랄이 에벤에셀입니다. 44년 전 이 황량한 국사봉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열매를 맺으셨거든요. 기도로 헌신하시고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셨어요. 그 섬김은 사람의 노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원로원 대장로님, 또 대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13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웠어요. 13차에 걸친 중직자를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물론 그분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순건 원로 목사님 그 지도력이 에벤에셀이에요. 88회 본교단 총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시게 되면서 경천교회는 저 시골에서도 알아요. 저 시골 꼴짜기에서도 경천교회 하면 알아요. 이유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지도력을 이게 전 세계로 펼쳐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년 한결같이 사역하신
목사님의 고고한 신앙과 겸손한 인품과 넓은 지도력,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에벤에셀입니다. 새로운 40년을 출발하게 된 것, 그 역사하심이 에벤에셀이에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셨듯이 또 부족한 종을 제6대 담임 목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계속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벤에셀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 그 인도하심도 에벤에셀이, 우리 제1, 2교육관이 멋지게 세워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또 리모델링을 하게 하셔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그것도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역을 위한 사랑의 섬김, 그 계획하심이 에벤에셀입니다. 사랑의 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농촌교회, 개척교회, 해외 교회들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사랑 바자회나 또 우리 조이풀 카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섬기는 문화사역을 하게 하신 거나,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청소년, 청년, 장학 이런 사역들, 장학 선교 사역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 또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힘든 날이 없었겠어요? 어려운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은 폭풍이 불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 사회도 교회 사회도 오늘 우리 국가 역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혹독한 겨울바람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봄날 같은 시간도 있었고 건강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또 때로는 아픔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극한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고백은 늘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참 위기 상황이거든요. 블레셋이 침공해 오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고 풍전등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할렐루야, 에벤에셀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다 지역을 돌다가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에, 미스바가 보니까요 언덕 위에 높은 데 있어요. 다 주변이 다 보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잘 싸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큰 거는 안 가지고 작은 거, 요만한 거, 제 책상에 그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렇게. 왜?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역사,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줄이면 도움의 돌,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에셀, 돕다 또는 호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돌을 세워놓으셨는데,
저도 그 책상에 이 에벤에셀 돌을 세워놓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에셀 돕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도움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에셀이라는 말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돕는 그런 의미에서도 에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에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창립기념주일 우리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에벤에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고백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다 하나님 감사뿐이네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 부모 자녀 간의 위기, 국가의 위기. 오늘 여기 이스라엘은 국가의 역사적 위기, 풍전등화, 공황 상태,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 이후에 영적 리더십이 사라져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 없는 그런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영적 쇄신과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여기에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사로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해서 미스바로 온 백성을 다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기에서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했을 때 이웃나라 블레셋 원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찬스 중에 이런 찬스가 없어요. 왜? 다 모여 있으니까 도관에든 지잖아요. 둘러싸면은 다 한꺼번에 몰살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적군들이 더 달려드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정말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든 변화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좌절과 절망도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위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이 되십니다.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득이양양하게 진군해오던 블레셋 군이지만은 하늘로부터 우레가 나고 그래서 혼비백산 주랭랑을 칩니다. 승리가 이스라엘의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이스라엘의 무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무것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게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도우시면 직장에서도 승리합니다. 가정에서도 승리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승리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승리합니다. 예, 오늘 에베네셀의 은총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잖아요. 승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찾게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되니? 회복되니.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은총은 회복의 은총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건강도 회복, 이런 재물도 회복, 이런 행복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것, 무엇이 그를 치유했습니까? 요단 강물요? 아니요. 요단 강물이 그를 치유했다면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가 없었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하고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함을 받은 거거든요. 나아만에게 돈이 없었습니까? 나아만에게 권세가 없었습니까? 나아만에게 없는 게 뭐예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손을 내미는 순간 그의 손이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에는 그동안에 평화가 없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어요. 살기 편해졌어요. 그렇다고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있느냐? 여전히 평화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평화는 없는 거예요.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평화 샬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샬롬을 이루어갈 때, 화평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평화가 없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도 평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오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도 소중하지만은 거기까지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이 소중한데 하나님의 이 에베네셀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하시고 장로님 글 쓰신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로 올라가시면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바란다라고 하는, 갈급하다 막 그런 말이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바다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울었다, 보고 싶어서 갈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아스타롯을, 이방신을 다 제해라.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아니냐?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전에 우리의 허물들은 다 내려놓는 거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여기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통회와 자복,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에베네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에베네셀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 에베네셀의 은총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며 주님 오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8절 말씀에 온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곳에, 거기에 에베네셀의 은총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은 우는 곳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울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눈물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해 봤잖아요. 우리가 수고해 봤잖아요. 우리가 애써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도 에베네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결단하고 에베네셀의 은총이 오늘 아니라 내일 거기까지도 계속되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